우리는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어떤 원한 관계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이 학원의 가정의 어떤 과외 앱을 통해 가지고 자기 또래의 아이를 만나자고 하고 처음에는 학부형처럼 그렇게 유인을 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중학생 교복을 직접 입고 가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부엌 칼을 들고 자기 또래의 아이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시신을 전부 다 난도질해서 그 시신을 낙동강변에 유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괴물을 우리 시대에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살인을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살인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괴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책임이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을 품지 못하고 이런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괴물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고 성령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캐나다나 미국의 접경 지역에 거대한 폭포가 하나 있죠. 바로 그 폭포가 나이가랴 폭포입니다. 높이가 48m, 폭이 800에서 900m 정도 되고 50에서 60m의 급한 벼랑의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는 그 폭포의 물은 장관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그 힘이 대단한지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유대를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을 짜내고 계획이 서졌다 할지라도 부흥의 주체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아무런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그 급한 물결이 우리를 강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령의 급한 강물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흘러갈 때 여러분들 결코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피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할 때 그 불같은 성령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이 왕성교회가 부흥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놀라운 현상들이 다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임할 때 그냥 임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현상 가운데, 놀라운 보여지는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 성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나타났던 현상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냥 강림하지 않으셨어요. 연기가 자욱했다고 했어요. 온 세상에 연기가 자욱했고, 옹기점의 가마처럼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들썩들썩하고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임하실 때의 현상이었고 모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태어나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못 보던 별 하나가 하늘에서 쭉 떠올랐어요. 별 하나가 출현했어요. 근데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급히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분명히 이 별은 이 세상에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징조를 그들이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낙타를 타고 수천 리길을 수천 킬로를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났어요. 이상한 별이 출현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터치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다 경험했어요.
그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다른 방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언어들로 그 무식쟁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백이 시몬도에게 어떻게 오순절에 강림했습니까? 오늘 이 현장 속에, 이 예배 현장 속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실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성령 강림의 권능입니다. 성령 강림의 권능인데,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권능이 일어난다는, 권능.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권능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권능을 받아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권능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거센 성령의 물줄기를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나에게 터치했을 때 나는 그 불길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를 강타했을 때 저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엎드려졌고 떼굴떼굴 마룻바닥을 뒹굴었고 나를 태워 죽이는 것처럼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일을 하지 않고 저는 목회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때 서운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상황인데도 내 가슴에는 뜨거운 불이 지금도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불이 뜨거워요. 누구에게 설 때마다 누구에게 말을 할 때마다 불이 뜨거워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기복 목사님은 열정이 식을 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젊었을 때의 그 열정이 아직도 그 열정이 살아있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와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이 없다면 권능도 임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증인도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은 세 가지 현상으로 임했는데 그 두 가지 현상으로 두 가지의 그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령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두 가지의 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두 가지 인격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 근데 이 권능은 세상의 권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권능도 아닙니다. 하늘의 권능이고 하늘나라의 권능이고 아주 독특한 권능입니다. 근데 이 권능을 헬라어로 보니까 디나미스라고 해서 다른 것들을 위해 지배력, 권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만 돼도 엄청난 영향력과 힘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제왕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마치 황제나 왕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을 우리 대통령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그 강력한 지배력이, 그 강력한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실수를 잘 하지 않는데 딱지를 잘 안 떼요. 근데 요새 왜 딱지를 자꾸 떼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에 헌납할 돈이 많은지. 예전에는 뒤통수를 누가 나를 찍어가지고 그냥 딱지를 하나 떼는데, 요전에는 내가 맨날 유턴을 하는데 나는 정확하게 봤다고 뒤에 경찰차가 있는데도 나는 아이고 내가 죄를 진 것이 없는데 뭐 하고 확 유턴을 했는데, 경찰이 서세요, 그 자리에 서세요 그러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집사람하고 둘이 탔다가 야, 경찰이 나를 부른다 지금. 앞에 100m만 더 가셔서 차를 세우세요 하니까 꼼짝없이 100m 딱 가가지고 차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경찰이 20대 그 젊은 경찰이더라고. 인사를 딱 바치면서 아이고 오늘 어떤 바쁜 일이 계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위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날마다 이렇게 유턴을 하는데 내가 잘못 봤는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 보셨습니다. 오늘 위반하셨습니다. 작은 거로 좀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작은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마음대로 끊으세요 하니까 6만 원짜리가 딱 끊겼어요. 신호 위반에. 내가 그걸 보면서 경찰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내가 그렇게 가는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이야. 근데 내 가는 차를 세워요. 그리고 딱지를 마구 떼요. 마구 떼는 건 아니지.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이것보다 경찰관에게 주어진 이 공권력보다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할렐루야. 엄청난 권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권력은 하늘의 권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력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을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들어도 뱀에게 물리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권세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증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 법정 용어거든요. 법에서 쓸 때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도 없지만은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를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본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느꼈던 것처럼, 내가 터치해 봤던 것처럼 느끼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성령의 강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저는 성령의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 폭발적으로 부흥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제 다시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개척해서 이 예배당까지 졌으면 됐지. 교회까지 내가 이 예배당 짓고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죽을 힘을 다 쏟았는데 내 후임자가 앞으로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그 생각을 했다가도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곁에서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됐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갈 바를 못 잡고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희망도 사라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가고 아이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니까 주일학교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게 임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같이 불같이 큰 물결의 힘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낳은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불광동에서 천막교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목회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회였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목회였어요. 성령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목회였어요. 그분의 책인 그 4차원의 영성을 보면 이 목사님의 철학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냐면은,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청각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오늘 여러분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120문도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분부를 기억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학수고대하면서 모여있던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성령을 기다렸지만은 호련히 임했다는 말은 뭐 갑자기 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전혀 뜻밖의 사건이, 뜻밖의 현상들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뜻밖의 현상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귀가 열렸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들 우리가 바람을 불 때, 태풍이 불어올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이 강하게 120문도 자신들에게 임하는 그 현상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고 온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온몸으로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숨소리고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었고 하나님의 숨결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늘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한국교회처럼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온 골짜기에 뼈다귀가 그냥 늘려 있었는데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던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뼈들아 모여서 다 들어맞거라. 그랬더니 뼈들이 소리를 막 내면서 와르륵 소리를 내면서 모든 뼈들이 정상으로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죽과 힘줄이 거기에 이제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생기야 불어서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했을 때 생기가 불렀습니다. 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왔을 때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형상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각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 보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불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덩어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불덩어리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입을 통제하고 내 언어를 그분이 장악하는 거예요. 왜냐? 함부로 우리가 말을 많이 쏟아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군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혁명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신군 부인 전두환 대통령도 군사 정권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장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 입이잖아요. 입. 그것처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장악할 때 가장 먼저 장악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입을, 내 언어를 장악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나오고,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성령이 말하는 기도가 나오고,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능력의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김은혜 집사가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사진 하나 찍어놓고 싶은데, 아니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찬양하는 소리는 달라요. 본인도 다르고 청중도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강림은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은 청각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 귀가 열려서 성령이 임하신 그 권능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시각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입이 열리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권능을 경험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 강림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권능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증인도 될 수 없고 부활의 증인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간 속에 뭐 떠들썩하게 할 것도 없어요. 이 공간 속에만 성령이 임하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의 권능을 경험한 그 역사에 따르는 복이 어떤 복이 임했냐면은 복음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고 나서 보니까 복음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동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문화적인 사건을 초월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회 계층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종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국제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이 전해집니다. 수리아와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의 장벽이 뛰어넘어 전해졌습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로마인데 로마까지도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양적인 성장도 일어났어요. 120문도 12사도에서 시작해서 120문도가 모였고 3,000명의 부흥이 일어나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져가고 남자만 5,000명, 남자와 여자의 수가 증가하고 제자의 수에 많은 제사장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핍박 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흥황하여 성장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수만 명의 교인으로 부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리적인 확장이 이루어졌죠.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유다와 사마리아로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복음의 센터가 되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라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그 다음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서바나가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게 복음 전해지고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영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70개 국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편찬이 됐어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한국은 세계적인 교회들 10대 교회들이 다 우리 한국에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목사 숫자가 많은 나라도 한국이고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한국을 쓰시려고 그 일제강점기 36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를 통해서 6.25 사변을 겪었던 이 민족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러분들 저는 전쟁 끝나자마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5년 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전쟁 끝나고 1950년인가? 그러면 10년 후에네. 그런데 전쟁에 내가 어릴 때 생각한 거면 세상에 이런 가난한 나라가 어딨나. 내가 우리나라에서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 나는 벌써 눈이 떴거든요. 나는 세계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는 내가 희망이 없겠어.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한국을 통해서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만나려고요. 난리야, 난리. 앞으로는 G7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나라를 왜 만들어줬을까요? 세계적인 나라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요 이제 온몸을 던져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희생했지만은 내가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될까요?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되겠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에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결단은 뭐냐면은 성령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오시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도와 선교사에게 대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